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자신에게 나오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사람들한테 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나오는 제자들에게, 주님께 나오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주님께 나오는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나오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런 율법이 아니라 높은 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법, 새 언약을 선포하신 거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냐는 말이 아닙니다. 말 제목을 잘못 붙였어요. 팔복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팔복 선언, 팔복 선포 이렇게 하니까, 팔복하면 우리는 복을 받는 법,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것이냐, 이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행복한 사람의 비결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 감격스럽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건 감탄문이지 명령이나 지시어가 아니라는,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행복하셔가지고 너희가 복이 있다, 너희가 복이 있다, 너희는 온유한 자다, 이렇게 말하지. 온유하면 땅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이제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땅 이야기만 나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탁 주셔가지고, 혹시 주변에 20년도 전에 이 지역이 개발될 걸 알고 허름한 주택 사서, 그래가지고 보상도 받고 아파트 평수도 40평대에 좋은 것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이 땅과 관련하여서 부동산 투자에 관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아주 인기가 많은 본문입니다. 이 말씀이 다른 복보다 애통하는 복, 위로받아서 뭐 할 건데, 애통하지 않고 위로 안 받겠다, 애통하지 않는 게 복이다, 심령이 가난한 것, 정신적인 가난, 나는 그런 거 하나도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니까, 땅 이야기 하니까 이게 세 번째 복은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틀린 거거든요. 틀렸어요. 세상에서는 온유할수록 가난합니다. 가만히 보면 아시잖아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손해보고 무시당하고, 땅을 차지하려면 치열해야지, 술수에 능해야지, 부동산에 대한 감각이 남달라야지, 촉이 좋아야지, 인맥이 넓어야지, 뛰어난 투자 감각이 있어야지. 온유해서는 안 됩니다. 날카로워야죠. 날카로워야지. 땅에 대한 감각이 유달리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사는 땅마다 몇 년 뒤에 그냥 투기 열풍이 불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떵떵거리는 그런 땅 부자들 많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손바닥만한 나라인데 이 땅 팔아가지고 미국을 살 정도가 될 만큼 땅값만 가지고 미국 산다. 옛날 다 들어보셨던 말씀이잖아요. 한국 땅 팔면 미국 땅의 4분의 3은 산다. 그런 말이 나돌 만큼 억척스러워야 땅을 차지하지. 그런데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한문, 이제 온유라는 말 자체가 한문입니다.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격이 온화한 사람. 영어 성경에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단어는 유순한, 온순한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는 온유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드러운 천성을 가진 사람, 자기 의견이 강하지 아니하고 쉽게 화내지 아니하고 큰 소리 치지 아니하고 공격적이지 아니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바꾸어 말하면 다루기 쉬운
까다롭지 않은 사람, 말 없이 조용한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얼굴 쳐다보세요. 한번 쳐다보십시오. 예, 좀 불편하겠지만 쳐다보십시오. 부드러운 사람인가요? 온유한 사람이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죠. 이분은 진짜 내가 봐도 정말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자신 있으신 분 계시나요? 그러세요? 이 사람은 정말 부처님 뭐 같은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그만큼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인가요? 어때요? 겪어보니까 어떠십니까?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나를 아주 민망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부드럽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 성깔이 있는 사람이네. 왜요? 성깔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데요? 쉽게 대하죠. 쉽게 대하. 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부드러운 사람은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머리 깎고 가스통에다 불 붙여서 던져야 겨우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땅에서는 자기 의견을 게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머리 깎고 밥 안 먹고 다 그 방법으로 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말 들어달라고 어떻게 해요? 머리 깎고 밥 안 먹고 가스통에 불 붙이고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몸에다가 불을 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몸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이 더운 날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말 들어달라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유가 과연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 그런 의미일까요?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거칠지 않은 그런 의미일까요? 헬라어에서 이 온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폭이 넓은 단어거든요. 얼마나 많은지 한번 잠깐 보실래요? 가난한, 억압받는, 고난당하는, 핍박받는, 겸손한, 짓눌린, 낮은, 초라한, 굴욕감을 느끼는, 애통한.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하고 의미가 다르지 않나요? 굉장히 우리 주님께서 지금 사용하신 언어가 폭이 굉장히 넓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부드럽고 온유한 이런 정도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금방 있습니다. 그런데 풍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의미를 시작하게 하는 출발점이 무슨 단어에서 나왔느냐 하면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을 길들여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그런 단어에서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 뭐한 단어였다고요?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을 길들여서 뭐 하려고? 내 말 잘 들어. 주인 말 잘 듣게 하려고. 주인 말 잘 듣게 하는. 그 중에서 우리가 말을 길들인다라고 하는 이 야생말을 길들이는 서구 사람들은 야생말이 많았으니까 말 문화니까. 근데 우리 땅에서는 야생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말은 부자들이나 타지 가난한 사람들이 쉽게 몇 억씩 하거든요. 쉽게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짐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주로 개훈련하는 그것과 관련해서 연관시켜 보자면 잘 훈련된 개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제멋대로 크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개는 제멋대로 크게 놔두면 주인을 물다는 거예요. 주인을 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밥 먹을 때 이렇게 잘못했다가 손가락 물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정말 평상시에 어렸을 때 우리는 그냥 안고 있는 그런 강아지만 생각하다가 밥 먹을 때 잠깐 실수로 꼬리를 잡는다거나 머리를 쓰다듬었다가 손 물리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렸을 때 다 그런 경험들 해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 훈련된 개는 낯선 사람이나 다른 개에게 필요 이상의 공격성을 보이지 않는다. 첫 번째 특징이. 온유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공격적이지 않다는 거죠. 개 훈련을 시켜보면 안다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나 다른 개에게 필요 이상의 공격성을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 상황에 맞게 대처한다. 이게 개 훈련 잘 받은 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 대처한다. 무슨 말이냐면 온유라고 하는 게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보같이 그냥 무시당해도 그냥 웃고 마는, 그게 온유한 게 아니라니까요. 온유라고 하는 말은 상황에 맞게, 왜? 모세가 그가 얼마나 온유했으면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했는데, 가만히 보세요. 모세가 진짜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온유의 사람이었어요? 혈기왕성했죠. 이집트의 군인을 어떻게 했는데요? 때려 죽였는데요. 이집트의 군인을 어떻게 죽였다고요?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데요? 땅에다 파묻어. 그럼 뭐가 부드러워요? 모세가 부드러운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 물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어떻게 했는데요? 화가 나가지고 막대기를 반석에다가 2번 후려 갈겼습니다. 거기 성경에 그 표시가 잘 기억되어 있어요. 잘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후려 갈겼다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정도로 성질을 부렸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네 성질 다 부려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두들겨 팼는데 뭐가 그게 온유하고 부드러운 겁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다루어 가시는 거죠. 다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빠득빠득 우겼어요.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보낼 사람을 보내십시오. 우리 형님 말 잘하잖아요. 바로에게 보내려면 우리 형 같은 사람 보내야 됩니다 하면서 끝까지 발뺌하고, 가만히 보면 일 시키면 절대 안 하겠다는 사람 많아요. 예. 한번 가만 무슨 말만 하면 나 안 해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지금 막 가슴이 찔린 사람이 있을 거야 아마. 예. 나는 안 한다. 나는 안 못 하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 일인데, 주님의 일인데. 그게 온유한 거예요? 주의 일을 서로 나누어서 감당해야 되는데 고생하는 사람은 서너 개씩 짊어지고 평일날 목요일날도 나와가지고 50명이나 되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식사 준비하는데 누구는 5개씩 짐을 지고 있고 누구는 예배만 딱 드리고 아주 고고한 척 해. 하나도 안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정말입니다. 상황에 맞게 대처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뭔데요? 일 안 하는 게 온유한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모세를 부드럽게 빚으셔서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온유함이 다른 사람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평가를 받는 거죠. 세 번째, 과도한 짖음, 물건 파손, 배변 실수, 그런 문제 행동을 보이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잘 훈련된 개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무슨 특징이 있다고요? 과도하게 짖지 않는다는. 저희 아들이 5년 전에 이 개를 같이 해가지고 저희 집에 휴가 때마다 올라올 때마다 데리고 오거든요. 가관이 아닙니다. 예. 온 아파트에 있는 모든 개들이 다 짖게 만들어요. 예. 온 아파트에 문만 열어놓으면 새소리만 나면 짖는 거예요. 온 아파트에 있는 모든 개들을 다 선동하는 정말 멋진 개죠. 얼마나 예민한지요. 얼마나 성격이 예민한지, 까탈스러운지. 과도한 짖음. 그런데도 걔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점점 성숙해져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그렇게 창피하지 않아요. 제가 같이 다녀도 그렇게 막 다른 개만 봤다면 막 저 모퉁이서부터 개가 딱 나타났다. 그때부터 짖기 시작했었는데 요즘은 조금 진정된 개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물건을 파손하는 개, 또 배변의 실수 아시잖아요. 제 바지에다가 오줌을 싸더라고. 그 녀석이 바지에다가 오줌을 쌌습니다. 제 손주도 안 싸는 오줌을
걔가 저한테 오줌을 싸더라고요. 한참 싸는 거, 그것도 길게 싸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제가 고스란히 다 받았습니다. 바지가 다 젖을 때까지. 그래, 네가 얼마나 편하면 나한테 오줌을 싸겠니? 라고 하면서 오줌 다 쌀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배변 실수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문 딱 열고 나가자마자 집 앞에서부터 실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훈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 행동을 보이지 않거나 최소화. 또 네 번째는 보호자가 없을 때도 혼자 잘 지낸다. 보호자가 없을 때 어떻다고요? 분리불안 증세를 보이지 않는다. 혼자 있을 때도 잘 지내는. 우리 식구들 어떠십니까? 혼자 있을 때 잘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불안해지는 있거든요. 불안해지는. 어렸을 때부터 따뜻한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이게 분리불안 장애를 겪게 되고, 문만 닫고 나가면 무서워. 그래서 꼭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는 그런 분리불안 증세를 보이는 거예요. 다섯 번째, 새로운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특별히 마지막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스트레스에 잘 대처. 온유한 사람은 스트레스에 잘 대처. 마지막, 훈련받은 내용을 꾸준히 유지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개방적이다. 이게 잘 훈련된 개의 특징들을 쭉 나열해 놨더라고요. 개방적이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개방적이다. 늘 배우는 그런 마음, 배우는 자세. 어때요? 해마다 평생 한 번도 그런 줄 몰랐는데, 이런 의미가 있었네? 이런 방법도 있었네? 이렇게 놀라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져서 자기 원리, 자기 원칙에 스스로 자기 발목을 잡지 않는, 이게 바로 온유한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 훈련하고 왜 하필이면 그걸로 다 의미가 다를까? 우리 주님께서 정말 잘 훈련된 개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게 하는 것이 다를까? 아니라는 거죠.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의 진짜 궁극적인 의미는 잘 훈련돼서,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일을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다시 말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하늘의 신령한 복. 오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고 그랬으니까 온유함의 목적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게 오늘 온유한 자가 누리는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길들여진 성품, 선천적이 아니라 본성은 거칠고 급하고 참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절제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진짜 사람을 속까지 다 부드럽게 만들지.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거다. 새 영을 너희 마음속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거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셔서, 새 영,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부드럽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온유가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그 온유한 자의 전부이신, 온유함의 모델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편지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렇죠? 사랑은 뭐 어떻다고요? 오래 참고 온유하다라고. 성질 부리지 마십시오. 성질 부리는 거 별로 예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성질을 너무 급하게 부리거든요. 성질 다 부립니다. 세상이 안 받아주니까 자기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 자녀 앞에, 자기 배우자 앞에, 자기 부모한테 성질을 부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마시라는 거죠. 온유한 자는 거룩한 분노의 사람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싫어서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불같이 화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내죠. 이게 거룩한 분노라고 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고 함부로 하니까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 거죠. 불의에 대한 단호한 그러한 결코 타협하지 않는 악과 싸워서 이기는 힘은 온유함에서 가능한 겁니다. 온유함이 불의한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고, 그리고 타협하지 않게 하고 악과 싸워서 이기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에 반응하게 합니다. 온유한 사람,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메우고 주님께 배우는 삶, 복수할 이유가 차고 넘치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빼들어가지고 막 휘두른 이유가 뭔데요?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충분히 내 분노를 표출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온 땅을 차지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온 땅을 차지하신 겁니다. 순간적인 그 분노에 자기 절제를 못해서 자기 조절이 안 돼서 성질 다 부리다가 망한 사람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성질 다 부리다가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차고 넘칩니다. 반면 교사 삼아야 할 일입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시편 37편 11절에서도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온유한 자들은 뭐 한다고요? 땅을 차지하며, 그 다음에 선물이 있습니다.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22절에도 시편 37편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할 거다. 계속 나옵니다. 29절에도 의인이 땅을 차지할 거다. 다시 말하면 온유한 자는 의인이라는 말입니다. 온유한 자가 의인입니다. 그 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온 몸으로 온 삶으로 그렇게 기쁘게 받아 누리게 될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뭘로 훈계하라고요?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도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어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잡아라.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도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누구의 온유로? 그리스도의 온유로,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뭐하고요? 권하고.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힘은 온유함에 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힘은, 가정을 세우는 힘은,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온유함이 가정과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모자를 벗어야 되는 원칙이 있는 극장에 한 남자가 끝까지 모자를 안 벗고 모자를 쓰고 그것도 큰 모자를 쓰고 앉아가지고 아주 완고하게 있었습니다. 사회를 보는 사람이 고민했습니다. 모자를 제발 벗어주세요. 공개적으로 망신을 줄 건가? 우리 극장에서는 모자 쓰는 법이 아닙니다. 할 건가? 아니면 부드럽게 제발
모자를 벗어주세요. 다른 사람들 다 모자 벗고 공연을 보는데 뒷사람이 당신의 그 큰 모자에 가려서 불편하니까 뭐 이렇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극장에서는 오늘에 한해 70세 이상의 남자 어르신들에게 모자 쓰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조용히 모자를 벗었습니다. 참 지혜롭죠? 예. 지혜롭지 않나요? 감정 상하게 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나이 많아 보인다라고 하는 말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자기가 70이 넘었어도 모자를 벗을 교회와 가정은 온유함을 배우고 연습하고 격려하고 일으키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학교 교사주일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양육할 때 온유함으로 권고하고 권하여서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 앞에 평강의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